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 안에 도착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망망대해를 떠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잔잔한 바다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파도가 밀려와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느냐에 따라서 풍랑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운전한 지 얼마가 됐느냐에 의해서 풍랑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풍랑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삶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게 참 내 인생의 폭풍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파도가 그러하듯 자연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혹은 건강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비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죠. 내 생각대로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풍랑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언제 인생을 살면서 나도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풍랑일까요? 13절 말씀에 처음에 그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처음부터 거센 파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지금 풍랑 중인 성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풍랑을 만났던 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어떠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풍이 부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삶을 돕는 순풍이 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순했던 바람이,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가던 바람이 갑자기 광풍으로, 풍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로마 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유라굴로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동쪽으로 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맞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는 지금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거죠. 뭔가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한 번에 확 성장할 것 같은데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원하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열심히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다에서 떨어져서 육지 무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에 여전히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상황 위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맞바람이 너무 거세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처음에는 순풍이었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멈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쫓겨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않은 거죠. 풍랑이 언제입니까? 통제력을 잃은 상태예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노하우,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은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먹히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이 아무리 동원을 해도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저 이 표현대로라면 두고 쫓겨갔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냥 이리저리 쓸려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쓸려갈 때에 뭔가를 붙잡으려면 붙잡혔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하면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들이
배를 한두 번 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당시 배는 어떤 모양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자료를 찾는데 어떤 책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의 교과서와 불린다고 하는 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타고 다녔던 배를 알고 싶다면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하세투스가 탔던 배를 참고하면 이해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이 하세투스는 도대체 무슨 배를 탔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미스가 만든 그 책자 안에 362페이지 정도의 그 배의 그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은주에게 연락을 했죠. 도서관에 이 책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주고 혹시 362페이지에 이 그림 있으면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은주가 멍청한 사람은 그걸 도서관에 찾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검색으로 찾더라고요. 그걸 검색으로 찾아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서 보니까 이건 사실 온전한 배의,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배의 모양이 아니라 거의 뗏목 수준입니다. 뗏목 수준. 그러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배에 있는 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구약에서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던지다 사람을 던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17절, 18절, 19절 전부 다 그들이 아는 지식과 지금까지 사용했던 노하우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먹혔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풍랑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손목시계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날이 바뀌었구나, 아침이구나, 밤이구나 라는 걸 뭘 통해서 아냐면 해를 통해 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걸 보고 동쪽이 저기구나. 그리고 해가 지는 걸 보고 저쪽이 서쪽이구나. 해가 졌으니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몇 시간을 버티면 되겠구나. 밤에는 별이 있는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에 그 망망대해 안에 외로운 배 하나가 뗏목처럼 보이는 배 하나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살기 힘들겠다. 이 정도 파도면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뒤에서 선풍기 바람 하나만 틀어도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생각? 제자리인 것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던 방법들이 해결이 되었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방법들을 내가 다 동원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풍랑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풍랑을 피할 수 있는 풍랑이라면 우리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온 2024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도 이 남은 기간 동안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2025년 그야말로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발을 내딛게 될 터인데 2025년에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일들은 우리가 만들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풍랑은요, 사도 바울의 말만 들었으면 만나지 않을 풍랑인데 결국 그들은 풍랑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풍랑 속에 자기 발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내 발로 풍랑 속으로 걸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풍랑을 만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들은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바울의 말, 그럼 바울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굴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잘 보세요. 백부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시돈에 머물렀을 때 죄인인 사도 바울에게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백부장 율료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배 타면 위험에 빠질 것 같다고.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단순히 9절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것 때문에 갈까 말까를 결정한다면 이거는 누가 더 잘하는 거냐면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죠. 매년마다 그 바다를 항해했는데, 매년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그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권면했던 게 아니에요. 자, 그가 뭐라고 권하여 이 말하되 10절 말씀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내가 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이 해석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찰하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쓰였냐면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았을 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데오레오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가 쓴 바울서신서를 통해서 느꼈던 사도 바울은 절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늘상 작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저 왜 상고해가지고 멍청하게 로마까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로마 가고 싶습니다. 로마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로마가 이 시대의 최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래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네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일을 로마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아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나를 로마로 보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옥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로마로 가야 됩니다 라고 아마 그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시작이 될 때 그는 배 안에서 아마 그때부터 준비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가이사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 제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주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를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데 과연 그들이 주님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에 능력 있게 하셔서 복음의 사역을 펼치셨던 것처럼 주님, 이번에도 로마로 가는 길 주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배 첫 발 내딛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에게,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너 로마로 빨리 가고 싶지? 네가 로마 그토록 가고 싶었지? 근데 얘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멈춰야 돼. 그리고는 이거 성경에는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지 꿈으로 보여주신 건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한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림을 봤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전문가입니다. 항해를 하는 바다 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문가가 아니라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은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바울은 전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뭔가를 결정하실 때마다 저에게 와서 상의하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가 자신이 선장이 되어 있고 자신이 선주가 되어 있단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삽지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선장과 선주라고 여러분 쓰였다면 거기에 네모 박스를 치시고 그 위에다가 나라는 글씨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믿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 일을 벌써 해온 지 10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20년째입니다. 여러분, 한 일을 10년, 20년 계속해서 해왔다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들을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나를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같은 목장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막 자라나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같은 목장에 이미 아이를 다 키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키운 다른 목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이미 아이를 다 키운 분이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애가 막 울 때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다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아이 키우는 거 여기저기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양육할 때에는 뭐가 좋다 얘기하는 것들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많이 믿는 거죠. 아이들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아이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일랜드에서 담당 사역자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수련회 같이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는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수련회 안 가도 되고 큐티 안 해도 되고 다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마다 전문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큐티하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나름 정리한 내용이 스스로에게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내 말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박사학위를 주고 신학 박사학위를 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기보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풍랑을 피할 수 있는데 그 풍랑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가 뭔지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사우스웨스턴에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이랑 같이 모였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동안 저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론을 다뤘고 골로새서를 가지고 교회론을 다뤘는데 그 말씀의 신비와 말씀의 깊이가, 와, 이게 이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또 한 번 느낄 만큼 그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의 깊이 앞에 또 한 번 겸손해지게 되고, 아직도 나는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평신도들이 신학을 전공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나 그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나도 옛날에 기도회 다 해봤고요. 옛날에 내가 헌신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 잘 믿어버리는 거죠. 만약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깨달음보다 내 판단과 내 방법만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서 풍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항구가 어떤 항구입니까? 미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작아서 그 미항 옆에 있는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라고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섬. 이 아드라무테오 알렉산드리아호 안에는 지금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276명이 어느 한 곳에 정박을 하며 그 정박한 곳에서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2월달까지는 항해를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 머물면서 지내야 되는데, 276명이 도착해서 보니까 미항이라는 항구가 아름답긴 한데 너무 작아요. 이 사람들이 2월달까지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작은 미항에서는 겨울을 지내는 것이 불편함으로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편한 건가요? 편한 건가요? 저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습성이 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하고 싶은 습성이 있고요, 성경이 하라는 거는 또 이상하게 하기 싫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면은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요, 자연스럽게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막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청년 제자반 인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이들과 했습니다. 1968년에 성범영이라고 하는 농부 한 사람이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혼자 조그만한 돌들을 쌓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 생각하는 정원이에요. 그 생각하는 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잔디도 있고 조그만한 연못에 폭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거기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둘러보는 이제 정원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 비닐하우스에 가면 이 성범영 씨가 어떻게 이 땅 여기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 정원을 가꾸게 됐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한 분이 나무를 분재를 막 가꾸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분재 이거 하나에 얼마짜리일 것 같냐고. 우리 교회가 같이 이제 주변에 아는 목회자분들이 뭐 교회 안에 축하할 일이 있거나 뭐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시거나 아니면은 직분자들이 직분 받을 때 감사 예배 드릴 때 저희도 교회에서 화분을 선물하는데 진짜 큰 화분 보내도 한 20만 원이면은 큰 거 보내거든요. 이 화분이 얼마겠냐고 물어봐. 비싸봤자 뭐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분재니까 조그만해요. 화분이 이만하고 그리고 나무는 한 요 정도? 그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화분 하나가 2억이라는 거예요. 2부가 1부보다 사람은 많은데 덜 놀래시네요.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자금력이 좋으신가? 그 조그마한 화분이 2억이라는 거예요.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화분도요, 그냥 놔뒀다면 2억이 아닙니다. 뭐 비싸봤자 몇십만 원 하는 나무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분재사가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화분 안에 있는 분재이지만 웅장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주고 때로는 굵은 철사를 사용해서 나무를 일부러 꺾여주게 하고 이렇게 한번 꺾였는데 그 꺾인 방향으로 자라던 나무를 이번에는 또 한번 반대 방향으로 꺾여주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보잘것없던 그 나무 하나가 2억의 가치가 되는 분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재사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막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거는 끊어내야 돼. 그래서 잘라내시고 아, 이거 자르면 너무 아픈데요, 주님? 나 이거 안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니,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 잘라내면 그때는 아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또 다른 가지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좀 가지 나서 아픈 거 좀 잊었다 싶었는데 얘야, 이번엔 좀 꺾어야겠다. 그래서 방향을 확 틀어버리시고 보잘것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분자사 되어오셔서 가꿔주기 시작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 불편합니다.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 목장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성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함께 목원으로 목장 안에서 교제하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시시때때로 돌아오는 교회 청소하는 거? 아, 왜 우리 교회는 외부 업체 고용 안 하고 왜 성도들이 다 청소하게 만들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함께 나와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국수당번하지만 요즘같이 이런 11월 달에 국수당번하는 팀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7월, 8월 이때 식당 한번 들어갔는데 와, 우리 주보에 한 주여서 한 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같은 교구라고 한 달 내내 들어가서 다른 목장에 국수 삶으면 나머지는 뒤에서 다 설거지하고 이게 지금 설거지를 하는 건지 땀으로 샤워를 하는 건지 모를 만큼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거 불편합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집에서 있으면 편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금예배도 온라인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왜요? 편하죠. 그런데 내 삶을 잠시 멈추고 집에서부터 구별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지만 예배하러 나오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것 때문에 불편한 거 하기 싫어서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풍랑 속으로 걸어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떠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편리함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재사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이지 내가
내 지식을 믿고 내가 선장이 되고 내가 선주가 되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이들은 풍랑을 만났을까요? 세 번째는 다수의 선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근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정치 체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다수의 선택이 정의라는 견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선택이 늘 정의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다수의 선택이 늘 정의였다면 우리는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마다 그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했어야만 합니다. 다수의 선택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다수당이 만드는 모든 법안들은 좋은 법안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월 27일에 왜 나갔다 왔습니까? 다수의 선택이 다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다수의 선택이라면 그 다수의 선택으로 가는 그 길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아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예배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 주변에 있는 다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수결은요,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 저희 집처럼, 저희 5식구인데, 5식구가 뭘 먹어야 될 때, 메뉴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 때, 뭐 먹으면 좋을까? 그럴 때만 다수결이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마저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5명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3명의 의견을 들어서 먹잖아요. 그럼 나머지 2명은 항상 주둥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도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배 위에서 의견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말도 맞아요. 원래 이 지중해는 10월 후반부부터는 주의보가 떨어지고 11월부터는 운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속죄를 지난 지가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 말처럼 안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 머물면 다 돈이에요. 그냥 빨리빨리 갑시다. 그냥 가요. 지금 바다 보니까 잔잔한데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수결의 의견.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아이들 수능 끝났습니다. 자녀들 대학 보낼 때도 적어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성적에 따라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 어디 가야 되지? 몰라, 그냥 성적 되는 대로 아무 데나 넣어. 이거는 안 믿는 다수들이 하는 선택.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같이 기도하자. 이건 너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한번 선택해보자. 내 주변에 아이들을 막 낳은 엄마들이 있을 때 가끔 애기 엄마들 조리원 동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조리원 동기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귀담아 들어요. 조리원 동기들 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요. 조리원 동기의 다수들이 지금은 애한테 뭐를 먹이는 게 좋다, 지금은 뭐 칼슘제를 먹이는 게 좋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수들이 이야기한 얘기를 우리는 따라가요. 근데 성도는 다수결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그리고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말보다 뭐 저 사람이 뭘 알아, 그래도 배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겠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러기를 잘했네, 우리가 이 선택하길 잘했네, 사도 바울 말 안 듣길 잘했네. 우리의 뜻이 이룬 줄 알고 가다가 얼마 안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혹 2024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나도 모르게 풍랑을 만났었다면 2025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기도로 준비해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회 40년 하신 원로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전문가는 오직 우리의 담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한 대로 결과 나오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전문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만약 이것을 알아서 피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실을 잊고 나도 모르게 만약 풍랑을 만나 풍랑 가운데 있다면, 풍랑을 우리가 혹은 앞으로도 통과하게 된다면, 그럼 그때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지금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동역자가 함께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마지막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27장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여정에 합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여정에 합류하고 싶습니까? 요즘에 한 사람이 뭐 대통령 인선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름이 오르락 내리는 사람이 있죠. 명모 씨.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 거렸을까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레드카펫 깔아놓는 길을 거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그 여정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자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자리를 향해 가는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긴 또 왜 따라가는 거야? 아,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닌 저긴 왜 따라가? 여러분, 상소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거기서 무슨 판결이 내려지든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날 줄은 몰랐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다고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혔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근데 제가 강단 위에서 저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래도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서는 인용을 해가지고 저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같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는 이 순간에도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갈까 말까? 근데 이럴 때 진짜 누구 한 분이 뭐 딱 손을 말 끝나자마자 들었으면 이게 막 저한테 엄청 은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제가 상처받을 무덤을 판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전 뭐 여러분들 감옥까지 같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은 감옥에 가시면 저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뭐 말 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도 제가 감옥을 안 가는 거예요. 2번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그 감옥 가는 거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아리스다고는 감옥에도 따라갔어요. 그럼 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 거기 가서 이거 하려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배의 모양을 보면 뗏목 같았거든요. 막 풍랑이 일 때 머릿속에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가 눈이 마주치고요. 사도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눈이 마주치면서 사람들은 막 두려움 떨고 있는데 그들의 눈빛으로는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될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에 풍랑 제대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가 풍랑 만났을 때 그 주변에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 친구들, 너만 해도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지금 이렇게 풍랑 만나, 너 의로운 척 다 했지만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풍랑 만난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옆에서 혼술 아닌 혼술을 다 둬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풍랑 만났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주님의 사인이야. 집사님이 그동안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집사님 그런 거야.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해. 그거밖에 사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도 쌍이 나오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막 풍랑을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그냥 같이 울어줘요. 힘들지,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외로운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풍랑을 만나는데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 상황을 나누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을 각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연합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목장이 목원들 식구들 만났을 때 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막 나발불 것 같아갖고 말 못하는 그런 목장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힘든 일 있는데 나눠도 될까요? 집사님 말해요.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서로 눈물 흘려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원이 있다면 그 목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일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예배 나누고 예배 마치고 2025년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왜 너 혼자 기도하냐? 대전 세종한교회가 네 교회야? 왜 너 혼자 기도해? 같이 기도해.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하고 뒤에다가 종이를 붙여놨더니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다 나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기간 동안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적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뒤에 붙여진 종이들에 쓰여져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와, 난 행복한 목회자구나. 어제 저녁에 사역자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편지를 꺼내서 읽는 그 순간부터가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는 동안 힘들지 않게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외롭지 않은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풍랑을 만나더라도요, 그 풍랑 속에, 배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대전 세종한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혼자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분은 안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이요, 거봐요, 내 말 들었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 아까 제일 앞에서 9절 마지막에 권면했다면 이제 22절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권면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막 풍랑 때문에 사냐 죽냐의 문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는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안심하래요.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막 다들 막 죽겠네 야 이제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야 이거 이 파도 이제 못 버틴다. 우리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도 별도 없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섬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야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안심하래요. 그냥 막무가내로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되게 재미난 표현을 발견했어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속한 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멀리서 보잖아요. 지금 이 배 속에 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풍랑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 있지만 나는 풍랑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영가족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우리 몸에 어느 한 조직도 불필요한 곳이 없듯이 교회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풍랑 속에 있는데 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었고 내가 풍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믿었고 내가 지금 풍랑 속에 있는데 기도 생활이 다 끊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다시 회복하셔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지금도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만났을 때 뭐가 최고인 줄 아세요? 그 풍랑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은요 풍랑이 일어도 그때부터는 파도 타기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와 내가 살다 이런 풍랑을 다 보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같이 안 계시면 죽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모든 여정,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과 구원에 대한 모든 여망 다 사라지는 지경에 밖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지난 일주일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답게 살아왔는가? 저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옆에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 곁에 서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렵지? 안심하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꿈이 있잖아. 너 아직 가이사 앞에 안 갔잖아. 너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너만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있는 이 모든 사람 내가 다 너에게 속하게 할 거야. 그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들도 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의 말 나 믿는 거는 빨리 내려놓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거 불편해 그래서 안 하려 하는 것들 멈추시고 다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시면서
풍랑을 먼저는 피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의 동역자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1절에 보면 27장 1절 마지막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맡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주도를 보여주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라디도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났다면, 지금 내가 그 풍랑을 만나 있는 상태라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누가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자,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을 해도요,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풍랑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평강은 무슨, 이게 아무리 말을 들어도 안심이 안 되고 평강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풍랑마다 죽게 생겼는데 밑에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질러?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과 같이 있어도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성도여도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2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부 때도 설교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눈물 왜 닦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 슬기사모가 제 방에 올라왔어요. 그 왔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제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 같고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마음에 평안이 되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풍랑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